진실한 관계는 고난과 위기 중에 드러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 함께하는 친구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왕에서 쫓기는 신분으로 전락한 다윗을 신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키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부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합쳐 만든 것으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아부샬롬인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의 샬롬을 해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왕에서 쫓기는 신분으로 전락한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함께 따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싸움을 피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게도 충격이었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사실 역시 큰 절망과 수치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우니 빨리 도망하자며 신하들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잘 훈련된 정예부대가 버티고 있었고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전투에서나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 지혜롭게 분별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욕심을 부리거나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번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이방인 용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 다윗이 멈춰서자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경호대 600명이 왕의 앞으로 지나며 사열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 병사 이때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 자신만을 바라보며 용병이 되었는데 자신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다면 이방인이자 나그네 신세를 끝내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다윗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면요, 암논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상황이었는데 이 가드 출신 용병은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굽고 사람들, 심지어 자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배신하고 욕망의 어둠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의 불이 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장군의 이런 모습은 마치 다윗의 고조 할머니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충성심을 다시 재현해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과거에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를 전전할 때 그 심정과 지금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교해 본다면 지금 심정이 더 괴롭고 처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보다는 다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며 욕망을 지키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희석 저자의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낙심하면 낙심 속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낙심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요동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좌석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정신이 나갔지. 이 불안한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나? 하고 생각하며 앞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모니터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에 집중하다 보니 기체가 흔들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기를 결단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좋은 만남과 충실한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가 힘들어할 때 그와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피로 얼룩진 영적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 어려움들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곁을 지켜준 것처럼 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면서 영적 친구가 되기를 자원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짜 친구는 위기 가운데 그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쫓겨났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다윗에게 친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진정한 친구들은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의 고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고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영적 친구요 동역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났지만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힘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행복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